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읽다가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 나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이 나쁘다라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 중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시고 잘못됐다고 책망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권위를 거스르거나 혹은 율법의 가치체계를 부인하시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은 안 좋은 것,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누가복음 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히려 듣는 이들에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이라는 게 최소한 나쁜 것,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율법은 온전한 것은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밝혀진 점에서 이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로구나. 혹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20절까지 말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부족한 것을 좋은 것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 율법이라는 것을 대할 때 나쁜 것이다라는 그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 율법은 그 한자로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 잘하면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못하게 되면 그 못한 것만큼의 벌을 받게 된 그 법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좀 터부시하고 거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위치는요.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그들을 통치하는 수단이나 법규의 의미로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너하고 나 사이에 뭡니까? 일종의 계약을 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계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시죠? 설교하실 때. 이 결국 뭐냐면 계약이라는 것을 뭡니까? 원래 계약은 나하고 상대방이 뭐 문서를 쓰든지 어떤 조건들을 기록해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실 때 처음에는 그냥 말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이 말로써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조건에 도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렴. 이라는 이 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어떤 과정들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상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것만 보여주시고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을 따라가는 데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벗어났을 때에만 거기에 간섭을 하셔서 그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본질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지 세세하게 그의 삶에 어떤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실 때 항상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봐. 저 별만큼 내가 너의 후손들을 풍성하게 해줄게. 어느 날은 바닷가로 데리고 가셔서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보여주시며 이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만큼 풍성하게 너의 자녀들을 허락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계약을 맺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돌판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었죠. 십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원래 내가 처음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게 라고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 시내산에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예전의 계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그 갱신해 주시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였냐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세부적인 율법사항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 전까지는 구두계약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지키냐 안 지키냐 볼 거야.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 사이에 계약하자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약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쌍방간에 뭔가 동등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것을 줘. 내가 너에게 주는 것만큼 너도 나에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성립이 됩니까?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이 계약을 맺는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입장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근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너는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조건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까? 이 조건을 메워서 너하고 나하고 동등해질 수 있게끔 그 조건으로 계약상에 그러기 너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너는 그러면 이 계약서 안에 이러한 일들을 충족해야 돼 라고 주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시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지켜서 어떤 특별한 복을 더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율법은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눈에 보여지는 표현법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각기 이 계약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 결과들을 얻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공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패망해서 포로 생활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계약이 효과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었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하고 맺었던 그 계약서 안의 내용대로 너희가 해줘야만 돼. 근데 지금 너희가 그 계약서대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 이 계약서 내용이 우리가 지켜줘야지만 이 계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의무, 계약 한쪽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짧죠. 또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그 순간 파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워낙 연약하고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쉽게 까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계속 내두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깨달아서 이들이 변화되어서 뭔가 하기를 원하면 도무지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야,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 계약을 완벽하고 완전한 것. 이제 다시는 이 계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와 하나님께서 내 계약의 한 상대방이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기에 그 계약을 대표하는 새로운 당사자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계약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효과들을 너희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으로서 약속했었던 그 모든 것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계약, 이 약속이 효과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율법을 다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짐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 조항들, 저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만 39가지 조항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조항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걸 어떻게 더 돈독하게 만들 것인가를 살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 그 목적을 알아가려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아니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 결과가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이 불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내어놓은 결과가 그 여러 가지 규례 조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들이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살인을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똑같이 핏값으로 갚게 했고 간음도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행동을 한 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경우에는 그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한 것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은 뭡니까? 실제로 몸을 섞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가늠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맹세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만 맹세하지 않으면 무엇을 내뱉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내뱉은 말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과 똑같은 죄다라고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이웃은 누구인가? 그 이웃만 사랑하면 되고 그 이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민족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짓을 해도 죄가 될 것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을 보면 야, 규례가 이렇게 많아.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정말 까다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규례에만 포함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뭐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하는 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이건 우리가 배운 그 39가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전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들을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의미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한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이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 범위를 넓혀버렸죠.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 라고 또 자기 의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축소해서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되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축소해서 해석을 하거나 확대해서 해석을 했었던 그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쓰면 내가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 한 가지를 해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가지를 하게 되고 3가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는 그들의 심령이 결국 뭡니까? 최초의 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형식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조건들,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 그 수준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형식주의는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 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낫지 못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안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것, 이거는 하고 있잖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구분해 두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나는 기도 많이 하잖아. 나는 전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면, 전도만 많이 하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가 돼도 정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 19절입니다.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고.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여기서 하나라도 빠뜨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결단코 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안에는 결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들을 따라서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적인 방법, 심지어 이 예배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규례와 법칙과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행위와 방법은 결국 우리가 99번을 지키고 한 번만 놓쳐도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방법이요 사람이 만든 의의 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규칙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쫓아서 걸어갑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쫓아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 의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방법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시작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섰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또 한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짊어매고 그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과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놨으니 네 힘으로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봐라. 그리고 네가 이것을 다 통과하면 너는 내 자식이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누가 얼마나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고 이 길을 빠져나갈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고 너희가 이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내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손을 붙잡는 행위,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헌금생활 빠지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 철야를 했고요.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항상 믿고 그 하나님을 쥔 손을 저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자의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의 모습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과 유혹으로도 파괴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묶어놓으시고 그 반대편에 우리를 불러서 앉혀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약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